겸손과 기도. 천미예수님, 여러분들에게 복된 말씀을 들을 시간입니다. 박수로. 딱 가는 날이 장날이라고 오늘따라 왜 이래 연락이 많이 오는지 몰라요. 심지어는 밑에 차 빼달라고도 연락 왔더라. 원료 창고 앞이라고 차를 빼야 된대. 아이고, 막 일이 몰리 있긴 또 성사는 또 오늘 와 많이 보노? 네? 몰았다 내한테 다 보지요. 대림이구나. 막이 뜰랐고 떨어지십니까? 떨어졌나 모르겠네. 자, 지난 시간에 우리 어디까지 했죠? 아무도 모를걸? 자, 봅시다. 요한복음 17장 23절까지 했습니다. 17장 23절. 아이고, 네. 자, 24절부터 들어갑시다. 시작 기도하고 갈게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참미 예수님. 자, 지난 시간까지 우리 예수님의 기도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는 당신이 마치 위에서부터 산에서 물이 쪼르륵 내려오면 제일 먼저 그 옹달샘에 쭉 모이고 그 다음에 이제 쪼르륵 내려오면 좀 더 큰 시내로 좀 더 넓게 확장돼서 결국에는 바다로 흘러가는 것처럼 기도가 점점 퍼져가는 모습을 보이게 돼요. 먼저는 당신 자신을 위해서 들으라고, 내가 이런 내면을 갖고 있다는 걸 비치고 그 다음에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제는 믿는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중에 있습니다. 자, 24절입니다. 그 23절부터 할게요. 저는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는 제 안에 계십니다. 이는 그들이 완전히 하나가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같은 지붕 안에 산다고 한 가족이 되는 게 절대 아니에요. 그냥 같은 곳에 모여 있다고 해서 같은 존재가 되는 게 아닙니다. 같은 뜻을 품어야 되고 같은 방향을 지녀야 돼요. 이게 참 힘든가 봐요. 그죠? 아니 실제로 살아보면 힘들고 누구나 겪는 것이고 아는 것이죠. 이게 마음을 한 대로 모은다는 게 서로 살을 섞는 부부라도 마음이 한 대로 잘 안 모이는데, 그죠? 내가 그렇게 키워왔던 젖 먹여가면서 배 아파가면서 낳고 키워왔던 자식도 어느 정도 나이가 차고 나면 자기 뜻을 따로 펼치기 시작하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사실 이 신앙이라는 건요, 딴 거 아니에요. 하느님께서 나아가는 방향으로 우리의 방향을 같이 맞추면 그게 구원인 겁니다. 구원이라는 게 뭔가 등급을 쌓고 뭔가 이런 데다가 판때기 쌓고 그 위에 접시 쌓고 그 위에 컵 쌓고 그 위에 뚜껑을 놔야 구원이 완성되고 이런 개념이 절대 아니에요. 이게 일반 신앙인들이 참 착각하는 부분입니다. 내가 더 거룩한 사람이 된다는 개념 자체를 뭔가 굉장히 스펙 쌓는, 우리가 왜 대학교 들어가서 학사를 따고 석사를 따고 박사를 따면 학위가 굉장히 높은 사람이 되는 것처럼 신앙 안에서도 뭔가를 열심히 해내야만 올라간다고 착각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아니에요. 거룩해진다는 것은요, 하느님께서 의도하시는 방향에 나를 맞추는 게 가장 거룩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철부지 어린이와 같은 사람이 되라. 자, 그러면 보세요. 앞서 나가 있는 사람은 어떤 혜택이 있는 것인가? 빛을 더 많이 받고 더 자주 받을 수 있겠죠? 맞죠?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은 어떨 것인가? 빛에서는 조금 떨어져 있고 또 다른 빛들이 자기를 충분히 유혹하고 있는 상황에도 더 쉽게 노출돼 있겠죠?
그러면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더 거룩한 사람이라는 건 이렇게 나와 있는 사람으로 착각을 해요. 아니란 말이에요. 설령 여기 있더라도 하느님, 내 당신 보이잖아요 하고 하느님께 집중하고 있는 사람이 이 앞에서 어머야 이거 그거 왜 이래 이쁘노 하고 딴짓하는 사람보다 100배 나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아멘. 아멘. 이걸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앞선 사람과 뒷선 사람을 툭 하면 구분하거든요. 패션 감각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 학식이 높은 사람과 떨어지는 사람, 뭐 하여튼 뭐 다채로워. 돈 많은 사람, 적은 사람, 인물 좋은 사람, 내맨키가 생긴 사람 뭐 고마신데 그 소리 한번 들어볼라고. 농담이야. 이제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근데 하느님 보시기에는 당신을 바라보고 있는가 아닌가가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당신을 바라보느냐 아니냐의 지점은 가까이 있건 멀리 있건 언제든지 원하면 할 수 있는 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하느님과 합치되어 있겠죠. 자, 하느님을 바라봤어. 그럼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질 것 같아요? 이 사람은 그냥 하느님, 오케이, 하느님 저 있네. 계속 살아가요? 아니에요. 하느님을 계속 바라본다는 건요, 마음속에 하느님이 자리 잡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하느님을 더 갈망하게 되고 굉장히 자연스럽게 좀 더 가까이 보고 싶은 욕구에 사로잡히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는 마치 술 좋아하는 사람이 술 좋아하면 어떻게 돼요? 맨날 소주 안 먹고 삽니까? 아이란 말라. 기회만 되면 시바스도 안 먹어보고 시바스 먹다가 기회 되면 로얄 샬롯도 안 먹어보고 고 먹다가 조니 워커 블랙 그린 라벨 블루 라벨을 와 이래 잘하노? 이 신부는 그걸 와 이래 잘하노? 왜요? 뭐 봤단 말이에요. 그 흐름에 같이 놀아봤단 얘기예요. 에? 그만큼의 열정을 하느님에게 쏟았더라면 성인 됐을 거야 아마. 어린 시절부터. 그래서 사람이 방향을 잘 잡아주는 게 참 중요하다는 겁니다. 문제가 많은 사람이 거의 자기 혼자만의 이유로 문제가 많아지진 않아요. 적지 않은 경우가 부모의 불화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종잡을 수가 없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부모님이라는 존재가 자기 앞에 딱 자리 잡고 있어서 너는 이 방향으로 가야 된다 하고 잘 이끌어줘도 잘 갈까 말까인데 거기서부터 흐트러져 있으니 이 사람은 방황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뒤늦게 가로늦게 정신을 차리게 될 수도 있다는 얘기죠. 하지만 상관없다는 얘기예요. 예수님 오른편에 달려 있었어라도 정신을 그때라도 이제는 나도 정신을 차리고 이런 구원 찾아 나서야겠네. 딘딘딘딘 160cm의 키에 옛날에 잘 놀았다 카이 나도. 노래방 가면 1시간이고 2시간이고 노래 부르고 그죠? 찰랑찰랑 찰랑대네. 잠 좀 깨라고. 오늘따라 유달리 피곤해 미신다. 주무세요. 제 할 때 잠 오거들랑 노력 애쓰지 말고 저항하지 말고 그냥 푹 자세요. 자는 것도 은총입니다. 잘 자는 것도. 그죠? 편하니까 자지. 자, 다시 돌아옵시다. 그래서 그들이 완전히 하나가 된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 똑같은 위치로 다 모여 하는 게 아니에요. 저마다 있는 위치에서 하나가 된다는 건 뭐다? 그렇죠. 자기 위치에서 빛을 바라보는 것. 이 위치에서 빛을 바라보는 것. 이렇게 멀리 떨어져서 어둠 속에 다른 빛의 유혹을 받으면서도 그 빛을 바라볼 때 우리는 비로소 모두 올바로 하나가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아멘. 그게 진짜 하나된 공동체예요. 성모울타리는 적어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아멘. 하나된 마음으로 일했으면 좋겠다고요. 아멘. 그리고 아버지께서 저를 보내시고 또 저를 사랑하셨듯이 그들도 사랑하셨다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예수님을 어떻게 보냈어요? 이렇게 보내셨어.
네가 좀 죽어라. 무슨 영화처럼 네가 가라 하와이. 네가 가갖고 막 죽어보라. 그래야 사람들이 용서받을 수 있다. 네가 가서 그들의 죄를 대신 지고 네가 죄인인 것처럼 죽어줘야 그들이 같은 순환을 겪지 않고도 너의 은총을 통해서 빛으로 나올 수 있게 된다. 그러니 네가 가라. 하느님은 예수님을 그렇게 보내셨단 말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는 이해를 잘해. 그래 우리 죄를 대신하여 순환하고 죽으니. 얼마나 좋아, 그죠? 노래도 좋고. 근데 이제 네 차례다. 왜? 왜? 내뭐 뒤지라고 얘? 에? 막 난리 나는 기라. 그때부터 사람들이 아드님 죽었을 때는 우리 죄를 대신하 순한 기억 그대르니 막 노래하고 막 생쇼를 다 하는데 내가 이제 그 일을 시작해야 된다 하면 미치푸는 거야. 네가 네 남편의 죄를 지고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라. 네 잘못 없는 거 안다. 네 자식들의 죄를 네가 대신 지고 네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라. 이카이 시작할 때는 왜요? 와난데요. 왜 내가 그래야 되는데요? 내 뭘 잘못했는데요? 이렇게 얘기한다니까요. 감 잡히죠? 네. 이게 현실이라고요. 여기 적혀 있잖아요. 아버지께서 저를 보내시고 또 저를 사랑하셨듯이. 이렇게 만들었지만 사랑하셨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나서는 뭘 선물했어요? 부활을 선물했잖아요. 근데 그 부활은 뭘 통해서 왔어야 됐어요? 순환과 죽음을 통해서 왔어야 됐습니다. 우리는 안 죽고 더블로 살까 그냥. 묻고 더블로 가. 요즘 무슨 곽철용이 뭐 인기라 하면서요. 예? 아버지께서 저를 보내시고 또 저를 사랑하셨듯이 아버지는 여러분도 사랑하고 계십니다. 근데 그게 우리는 아버지 저 사랑하면요 저 2천만 원만 주세요 지금 당장. 그렇게 해야 아버지가 날 사랑해준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버지 내 사랑하면요 딴 거 없고 내 빌딩 하나만 사고 도와주시소. 근데 아버지는 안단 말입니다. 네가 지금 그 빌딩을 가지면, 네가 지금 너에게 있는 그 문제가 일순간에 사라져버리는 날이 다가오면 너는 나에게 더 다가올 것이 아니고 너의 편해진 환경을 통해서 오히려 나에게서 더 멀어질 게 뻔하다. 맞잖아요. 우리가 돈 많았을 때 하느님 찾아본 적 있습니까? 뭘 하느님을 찾아 돈 쓰러 댕겼지. 이름만 성지순례 펴갖고 온갖 좋은 거 다 하면서 맛있는 거 먹으러 댕기면서 뭐 성당 들어가고는 해놓고는 막 딴 사람들 십자가 지고 막 순례 가는데 자기는 옆에 상점에 엄마야 이거 이쁘다, 엄마야 이것도 이쁘다 하고 막 돌아댕기고 철딱선이 하나도 없었지. 그런 경품 살 돈이라도 없으면 쳐다보지는 않고 그냥 십자가의 길이나 같이 따라 걸었을 거를 돈 많으니까 다 짓거라 다. 너무 잘 알죠? 왜냐하면 이런 체험들을 들었거든. 예? 실컷 그 비싼 돈 들어갖고 성지순례 보내놨더만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직접 지고 가신 그 거리를 따라 걸으면서 십자가 경배할 생각은 안 하고 옆불떼기 상점 가갖고 엄마야 이거 이쁘네, 엄마야 이거 얼마나 할란고 막 그거 앉았다 하네. 아줌마들이. 아저씨들은 갈 때 배낭이 두둑하다 와 팩소주 이어간다고. 성지 순례를 가는 건지 성지 순례를 가는 건지 모르겠다. 아이고. 자, 그래서 그들도 사랑하셨다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는 것입니다. 하느님의 외아들에 대한 처우가 이랬다면 우리에 대한 처우도 별반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무겁고 진짐 사람들은 다 나에게 오너라. 내가 너희에게 안식을 주겠다라는 그 안식은 육체의 안식이 결코 아니에요. 그건 영혼의 안식이에요. 마음이 푸근해지는 안식이라고요. 근데 그 마음이 푸근해지려면 제가 오늘 밤 잠자리에 들기 전에 잘 자려면 어떻게 해야 잘 잘 수 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사장님이 어제 내한테 문자 보냈어. 마 신부님 내일 12시까지 오시소. 아니다 1시 반까지 오세요. 내가 가만히 보니까 내일 피곤할 것 같거든. 죄송합니다. 내가 아이고 내 다른 바쁜 일이 생기갖고 내일 못 갈 것 같네. 하면 어떻게 돼요? 오늘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상당히 곤란해집니다. 딱 신부한테 쫓댄다 하나오네. 하여튼 성월달이 오면 막 기가 벅벅 뚫린다 막. 뭘 자꾸 박아요 여다가 그걸 막 박아연다 할게네. 이봐 또 흐름 끊겠다네. 자 그래갖고 내가 꼬로마 얘가 아이고 못 갑니다 하면 내 오늘 편안하겠죠. 지금 이 순간에 운전해 올 이유도 없고 저 앉아가 성사 줄 이유도 없고 헐레벌떡 막 오늘 막 갑자기 막 전화가 막 얼마나 오는지 막 차 빼고 난리 칠 이유도 없고 그냥 집안에 푹 앉아 있으면 되잖아. 근데 오늘 밤에 잘 때 어떨까요? 마음이 안 펴. 맴이 안 피네. 이 가련한 영혼을 내가 구해야 되는데 이 철딱선이 없는 영혼을 내가 한 번이라도 더 말씀을 전해갖고 또 씻고 씻기고 입히고 푸른 초원에다가 갖다 놓고 풀 좀 무락하고 그래야 되는데 못했는기라 그러면 마음이 쩔쪽쩔쪽하여 안 좋다 하겠긴 해. 그래서 고생하는 게 나아요. 아멘. 고생하는 게 나아요. 훨씬 나아요. 그게 안식을 얻는 방법이에요. 우리가 우리의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하는 것, 그리고 그것을 더해서 다른 이의 요구도 보살펴 줄 때 우리는 보람 있는 안식을 취할 수 있게 됩니다. 몸은 피곤하겠죠. 네. 몸이 좀 피곤한 게 나아요. 마음이 피곤한 것보다는. 마음이 피곤하면 도망갈 데가 없잖아. 안 그래요? 제가 볼리비아라는 곳이 있는데 제가 일하고 온 곳인데 제가 일하던 곳은 낮은 곳이었어요. 그리고 브라질 밀림 근처였기 때문에 거기는 덥고 습하고 그래. 그러면 뭐예요? 그 덥고 습함에서 내가 도망갈 데가 있습니까? 없어요. 없단 말이에요. 왜? 환경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그건 또 그대로 힘들고. 자, 이제 반대편에 뭐가 있느냐면 볼리비아에는 그 우유니 소금 사막 들어본 적 있어요? 우유니 소금 평원. 한 번쯤은 보셨을 거예요. TV로. 어떻게 됐냐면 밑에가 새하얘. 원래 바다였던 데가 이 융기작용이라고 해가지고 땅이 몇천 미터를 올라왔는 거예요. 해발 3,000미터를. 그리고 나서는 그대로 바다가 말라붙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일대가 전부 다 소금으로 된 평원이 쫙 깔려 있는데 TV로만 꼭 보세요. 왜냐하면 가마 죽어. 해발 3,000m라는 건 백두산보다 높은 높이에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숨 찬단 말이에요. 저기압 상태로 늘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두통, 이게 장난이 아닙니다. 그 카메라맨들이 고생 시게 하면서 찍어 온 거예요. 그러니까 TV로만 봐. 절대 가면 안 돼. 특히나 어르신들은 가면 왜냐하면 도망갈 데가 없어요. 고산증은 그 고산 지역에서 벗어나서 낮은 지역으로 오기 전까지는 도망갈 수가 없습니다. 이게 사람 미치게 만드는 거예요. 마음이 어두운 건 도망갈 데가 없어요. 몸이 힘들면 어떻게 하면 돼요? 쉬면 돼, 잠깐. 이런 강의 때 눈치 착 봐가면서 신부님이 내 안 쳐다볼 때 하다가 또 갑자기 막 손대면 하고 재밌는 거 하면 눈 좀 뜨고 이래 구경 좀 하다가 헤헤헤 웃다가 또 재미없는 이야기 한다 싶으면 또 자면 돼. 도망갈 때가 있다니까. 학교 때 우리 학생 때 얼마나 재발합니까? 그죠? 선생님이 때릴 때 어떻게 맞으면 돼요? 때리는 그 속도만큼 엉덩이를 확 하면 돼. 그러면 그 순간에 그 충격파가 팍팍 사라진다 할게네요. 아니면 교과서를 하나 싹 넣든지 아주 얇은 것만 하나 넣더라도 이 충격이 굉장히 완화돼요. 교과서는 단단하게. 자, 뭔 소리 하노 지금? 몸이 피곤한 게 마음이 피곤한 것, 영혼이 아픈 것보다 100배 낫습니다. 아멘. 자, 계속 갑시다. 그러면 아버지께서 저에게 주신 이들도 제가 있는 곳에 저와 함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어디 계실 것 같아요? 예수님은 하늘나라에 계세요. 근데 하늘나라라는 곳은 과연 어떤 곳일까요? 불교에서는 서방정토라는 곳이 있습니다. 뭐 어디로부터 해갖고 뭐 몇천리 떨어진 곳에 실제 존재하는 곳이래.
과연 우리의 하느님의 나라는 어떤 곳일까요? 여기는 지금 제 구역입니다. 신부하고 깡패하고 같은 공통점이 있잖아요. 그죠? 같이 시커먼 옷 입고 다닌다는 거. 시커먼 양복. 그리고 두 번째 특징, 나오바리가 있다. 지 나오바리가 있어. 여는 양산 나오바리라. 양산곤당 신부님이 삼옥구 주임으로서 속지주의, 그러니까 지역에 속한 그 행정법이, 교회법이 적용이 되기 때문에 여기는 양산 나오바리에 지금 제가 함부로 옮깁니다. 하지만 교구 공통 삼옥권을 주교님한테 허락받기 때문에 한국에는 어디에든지 가서도 미사하고 성사 줄 수 있는 거예요. 예. 근데 지금 여기 여러분 앉은 방석이 여러분 나오바리예요. 몰래 방귀뀌도 아무도 몰라. 한다고 해갖고 내가 뭐라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그건 여러분 자리니까. 다만 그 냄새만 잘 조심하세요. 어떤 아가 이 음악 소리 맞춰갖고 갑자기 베토벤의 운명이 흐른다 하기 빰빰빰 하고 했지만 알고 보니까 지 혼자 이어폰 끼고 이어폰 끼고 음악 듣고 있었다 하죠. 그러니까 옆에 있던 학생이 냄새는 그렇다 치고 아니 소리는 그렇다 치고 냄새는요 이렇게 딱 합니까? 그죠? 자, 하느님의 나라는요, 하느님께서 주인으로서 그 영향력이 미치는 나라를 하느님의 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제대위는 제가 영향력을 미쳐서 이걸 이리로 옮길 수도 다시 돌이킬 수도 있기 때문에 여기는 제 구역이 되는 것, 제 나오바리가 되는 거고요. 하느님의 나라는 하느님의 뜻에 순종하는 이들이면 누구나 그 즉시 포함되는 영역입니다. 언제부터? 지금 여기서부터요. 하느님의 나라는 그래서 먼 훗날 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미 시작된 나라예요. 하느님에게 순종하는 영혼들을 통해서요. 하느님에게 순종한다는 것은 아무런 흠도 티도 없는 존재가 되는 게 아닙니다. 그건 이분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말고는 아무도 없어요. 그럼 우리는 전부 다 여기 지상에 살아가는 우리는 누구나 흠이 있고 티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느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건 어디를 바라보고 있느냐의 문제에서 시작되는 거죠. 흠을 완전히 없애서 하느님 나라에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그걸 생각한 사람이 누구냐? 바리사이와 율법학자들이었어요. 오, 하느님, 저는 저 뒤에 앉아있는 저 세리 찌끄레기하고는 똑같은 사람 아닙니다. 저는 11조도 꼬박꼬박 내고 안식일도 꼬박꼬박 지키고 또 뭐 지키면 좋겠노? 그때 당시 지킬 만한 거. 이거 오늘날 말로 바꾸면 저는 레지오도 나가고 매일매일 묵주기도도 20단씩 꼬박꼬박 바치고 아마 그것도 모자랄 것 같고 요새는 성모일도 새로 시작했다 아닙니까? 이거하고 똑같아 있긴 해. 그래갖고 가는 나라가 하늘나라가 아니에요. 하늘나라는 철부지 어린이와 같은 아이들이 들어가는 곳이에요. 내가 비록 지금 아직도 이런 종류의 악습 혹은 술에 대한 무절제에 시달리고 있고 또 내 입에서 아직도 거짓말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고 어떤 종류의 험담도 하고 부족함이 많지만 하느님에게 더 다가가고 싶다는 열망을 잃지 않고 있는 그 새끼손가락 하나 걸고 있는 그 영역을 통해서 그분이 나를 꺼내주실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그죠? 물에 빠져 있는데 왜? 그 영화 같은 거 보면 그런 거 있잖아. 야 빨리 내 손을 잡아. 하면 막 둘이 손을 차차차차차 하다가 하고 죽는다 이거 한 놈. 맞죠? 근데 그 순간에 새끼손가락이라도 하나 딱 걸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버티는 만큼은 버티는 거예요. 하느님에게 새끼손가락만 걸고 있으면 돼. 그게 뭐다? 혼인예복이라고 부르는 것이고 믿음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물론 아까도 얘기했지만 저 빛에 대한 의미를 이해한 사람, 저것이 좋다는 것을 이해한 사람은 괜찮네 하고 가만히 있지 않아요. 그 빛을 향해서 하루하루 내 능력치 안에서 성실하게 나아갑니다. 결국엔 그 비단에 포함되기 위해서 말이죠. 자, 그 정도로 이해가 되셨으리라고 생각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세상 창조 이전부터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시어 저에게 주신 영광을 그들도 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지상에서 영광스러운 사람들이 있죠. 누구? 연예인들. 그러니까 지상에서 우리 이 세속이란 영역 안에서 젊은 아이들한테는 누가 제일 인기 있을까요? BTS.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제 강남스타일. 오빠 강남스타일. 헤이 섹시 레이디. 오빠 강남스타일. 이거 하면 난리 났습니다. 남미까지 난리 났어요. 어머야, 나 갑자기 차 타고 가는데 라디오에서 한국 노래가 막 나오는 기라요. 알고 보니 강남스타일이 돼. 야, 세상 안에서는 그런 이들이 영광스럽게 간주됩니다. 우와, 니 인기 많네. 우와, 니 돈 많네. 우와, 니 권력이 높네. 그래가 천주교 신자들 중에서도 가로늦기 정치판 한번 뛰들어 보겠다고 운동했었고 마음에도 없는 악수하러 댕기고 하는 사람들이 있대. 얼마나 철딱서니가 없는지. 하지만 예수님의 영광은 전혀 다른 차원의 영광이에요. 제가 아까 전까지 열심히 마음에 대해서 설명했잖아요. 마음이 맑아야 된다. 마음이 기뻐야 된다. 영혼이 해맑아야 된다는 것. 하느님의 영광은 우리의 영혼을 더할 나위 없이 비춰버립니다. 그 충만감을 끊임없이 느끼게 만들어줘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아무리 상상하려고 노력해봐야 상상할 수가 없어요. 얘를 이 정도는 상상할 수 있겠지. 나한테 정말 더할 나위 없이 잘해줬던 예를 들어 할머니가 갑자기 어느 날 꿈을 꾸는데 그분을 만났어. 그때 느끼게 될 내 마음의 충만감. 내가 정말 사랑하는 어떤 사람을 만날 때 느끼게 될 내 내면의 가득 참. 이제 감이 조금 옵니까? 아니면 그런 사람도 없나 아예? 아무도 없거든. 날 떠올리세요. 어머야, 오늘 마신부님 오는 둘째 주 수요일인데 아무도 안 기다리. 잘 잔다, 잘 자라 우리 신자. 그래요. 아니, 저는 사실 물론 몸은 조금 피곤한 게 거짓말을 못 하니까. 근데 여러분 만나러 올 때는 마음은 즐거워요. 네. 눈치 볼 거 없잖아, 그죠? 하고 싶은 말 마음대로 해야 되고 하다 강의하는데 갑자기 족거딱 하고 하는데 내가 누구 눈치를 보겠노, 그죠? 족 같은 판에 나도 아무 얘기나 해도 뜨뜨 문 열고 들어서는데 족 빠지게 하고 있더라. 딱 내 스타일. 아이고, 딴 데 가면 얼마나 거룩들 하신지 내 무슨 말을 함부로 못해. 내 막 웃었다고 웃는 소리가 기분 나쁘다고. 아이고, 내가 왜 말하고. 웃까요 그럼. 그죠? 자, 세상 창조 이전부터 이 영광의 가치는요, 실로 표현하기 힘든 영역입니다. 우리가 피조개 안에서 이렇게 만질 수 있고 볼 수 있는 영역 안에 사는 동안은 거기에 중독되어 가요. 우리는 이 오감에 사실은 굉장히 중독되어 있습니다. 그러는 동안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정말 느껴야 하는 내면의 감각, 영혼의 감각에서 둔감해져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유혹을 받고 죄에 빠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어떤 종류의 죄가 나한테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유혹이. 그러면 그 유혹은 무엇을 채워주기 위해서 나에게 오느냐? 내 육체적인 쾌락을 채우기 위해서 유혹이 다가와요. 그러면 그걸 내가 추구했을 때 분명히 어딘가에 문제가 생겨난다는 걸 이미 사실은 알고 있어야 되는 거죠. 하지만 그 육체적 쾌감이 너무나 강렬한 나머지, 예를 들어 마약을 누가 나한테 선물해 준다. 그러면 내가 이걸 하면 중독 상태에 더 쉽게 빠져들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나는 알지만, 이것이 나에게 당장 주게 되는 그 쾌락적 요소들이 너무나 강렬하게 나를 이끌기 때문에 앞뒤 재지 않고 그냥 해버리는 겁니다. 그냥 내가 안 해봐 모른다. 나중에 가르쳐주세요. 제가 요즘에 맨발의 갠이라는 옛날 만화책이 있더라고요. 그걸 2000년도에 다시 이제 이렇게
열질로 만들어서 어느 분이 저한테 그 만화책을, 제가 만화 좋아한다는 거 아니까 선물을 해주셨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이 일본의 히로시마에 원자 폭탄이 떨어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만화 원작 작가가 실제로 자기가 겪은 거예요. 그때 당시의 상황을. 자기는 마침 돌벽이 있어서, 예를 들어서 그 원자 폭탄 빛이 이렇게 쫙 비춰오면 그 빛을 최초로 맞는 사람은 맞은 면들이 다 녹아버립니다. 그냥 녹는데요. 예. 그러면 녹고 나면 어떻게 됐냐? 피부가 부풀어 오른 뒤에 퍽 터져서 흘러내리기 시작한대요. 예. 그러면 눈알도 터져 있고, 그 아이는 이 벽이 자기를 보호해줬기 때문에 그 최초의 그 충격파를 맞진 않았고, 그리고 나서 정신을 차려 일어나 보니 주변에 전부 다 사람들이 이 피부가 여기 있던 게 퍽 터져서 이렇게 주르륵 흘러내려가지고 피부를 이렇게 줄줄 매달고 하면서 마치 진짜 좀비 영화처럼 그렇게 돌아다니는 그런 체험들을 순차적으로 서술해 놨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전후 회복기, 그러니까 전쟁이 끝나고 나서 한국 전쟁도 일어나고, 한국 전쟁이 끝나고 나서도 이제 사람들이 일본 경제가 점점 부흥해 갈 거 아닙니까? 하지만 거기에는 또 어두운 면모들이 있는 거죠. 바로 그런 마약에 대한 유혹들. 그리고 이제 한 친구가 이제 자기들이 양장점 차리려고 모아둔 돈을 전부 다 마약에 탕진해버리는 그런 이야기까지 서술되어 있더라고요. 갑자기 그 생각이 났어요. 자, 25절 갑시다. 의로우신 아버지, 세상은 아버지를 알지 못하였지만 저는 아버지를 알고 있습니다. 세상은 세상 안에서 정말 나름대로 윤리적인 잣대를 찾고 도덕적인 잣대를 찾아서 살아나가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세상 안에서는 그런 윤리적인 잣대가 피라미드처럼 쌓이게 돼요. 예를 들어서 불교의 가르침들은 자연종교의 가르침이기 때문에 이 낮은 단계보다 더 높은 단계가 있고, 그 높은 단계보다 더 높은 단계가 있고, 최종 단계가 뭘까요? 열반이라고 표현되는 겁니다. 니르바나, 열반, 해탈, 부처가 되는 게 목적인 거죠. 그럼 거기서 이제 극락정토로 들어가겠지. 그런데 천주교는, 그리스도교는 이 개념이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교는 누구든지 하느님을 찾고자 하는 사람이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의 손길을 통해서 갈 수 있는 곳. 그래서 우리를 계시 종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위에서부터 이렇게 빛을 쫙 쪼이는 그 빛을 따라서 갈 수 있게 되는 종교. 그리고 반대편에 있는 종교들을 자연 종교라고 표현합니다. 자연스럽게 형성되어서 교리체가 사로잡히고 아닌 건 배제하고 맞는 걸 또 쌓고 해서 결국 정점에 이르는 거죠. 그 개념 자체가 달라요. 우리는 십자가를 주된 교리 체계 내에 십자가와 부활을 내세우는 한편, 그들은 열반과 해탈인 거죠. 네. 자, 그래서 세상은 아버지를 절대로 알 수가 없습니다. 그분을 아는 분이 우리에게 빛을 쏘아 주어야 돼요. 그들도 아버지께서 저를 보내셨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아버지의 이름을 알려주었고 앞으로도 알려주겠습니다. 아버지의 이름 뭘까요? 뭐 야훼, 여호와 뭐 이런 걸까?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 아버지의 이름이라는 것은 너는 집에서 나가라! 너는 내 이름을 더럽혔다! 제 언제 이름 더럽혔는데요? 아버지 명패요 그대로 있잖아요. 내 그거 한 번도 뭐 흑튀기거나 그런 적 없는데 와 내보고 이름을 더럽혔다 하십니까? 이제 감 잡히세요? 네. 이름을 더럽혔다는 것은 그분의 이름이 적힌 명패를 더럽혔다거나 그분의 뭐 명함을 찢었다거나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름을 더럽혔다는 것은 그분께서 의도하는 방향에 정반대되는 삶을 살 때 이름을 더럽히는 사람이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를 들어 음악하는 분은 음악에도 여러 가지 사조가 있고 어떤 음악의 학풍이 있는데 그 학풍과 정반대되는 음악을 시도할 때는 그 사람은 둘 중에 하나예요. 개혁가가 되거나 아니면 기존 질서를 파괴하는 사람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러면 그 학파 사람들은 너는 우리의 음악 그걸 망가뜨렸어. 뭐 이렇게 간주할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런 것들은 뭐라 해도 상관없어요. 뭐 이 학파를 따르든 저 학파를 따르든 지가 알아서 하면 돼.
그런데 하느님에게서 벗어나서는 머무를 데가 있나요? 없단 말입니다. 하느님에게서 벗어나서는 우리가 안식을 얻을 곳이 없어요. 그래서 하느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지만 실제로 그것을 더럽히는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그분이 의도하시는 삶과 정반대되는 삶을 사는 이들. 여러분, 단순히 윤리적인 거룩함을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착각하지 마세요. 내가 아직도 술 완전히 못 끊었는데 내가 그러면 하나님한테 뭐라 있는 거 아니에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렇다고 해서 술 막무라는 얘기도 아니지만 우리는 진행 과정 중에 있는 거죠. 이 개념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어떻게 됐냐? 마음이 푸근해집니다. 마음이 푸근해져요. 왜? 나를 스스로 채찍질할 이유가 전혀 없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지워주시려는 최소한의 짐만 지면 괜찮은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될 때는 내가 달려야 되는 거예요. 경주마처럼 미친 듯이. 어제 하루 종일 달렸는데 오늘 또 달려야 되는 거예요. 이러면 하다가 이 말 죽어버려요. 그러면 안 돼요. 자, 넘어갑시다. 저는 그들에게 아버지의 이름을 알려주었고 앞으로도 알려주겠습니다. 그 아버지께서 의도하시는 바가 무엇인지, 아버지께서 우리를 이끌시려는 방향이 어떤 방향인지 이런 것들을 올바로 알려주는 것이 이름을 알려주는 거예요. 하느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려주는 것. 주는 인자하고 너그럽고 분노에 더디시고 매우 자비로우신 분. 그걸 알려주는 것.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시기를 우리가 올바로 안 쓰고 났을 때에는 당신의 정의로운 잣대가 반드시 돌아온다는 것도 알려줘야 돼요. 그러니까 성경은 사람들을 꾸짖고 가르치고 이끄는데 유익한 책이라고 여기 후자에 나오거든요. 사도 서간에. 그래서 이 성경의 아버지의 이름이 우리에게 알려지는 방식에는 다채로운 차원이 있는 거죠. 하나, 내가 약하고 힘이 부족할 때 누가 나의 손을 잡고 나를 부쩍 당겨주고 일으켜줄 때, 그때도 아버지의 이름이 알려지는 순간입니다. 약한 이를 도와주는 때. 반면 내가 하느님에게서 멀어져 있고 하느님 반대 방향으로 네 맘대로 해라, 내 맘대로 살란다 하고 그렇게 못된 마음을 먹었을 때 나를 찰싹 때리는 그 훈육도 나를 아버지께 이끌어주는, 아버지의 이름을 알려주는 방향이라는 겁니다. 얻어맞지 말아야지, 그죠? 될 수 있으면 안 맞아야지. 왜 맞을 이유는 전혀 없는 거예요. 왜? 맞는다는 건 내가 의도적으로 그 방향을 틀어가지고 어둠을 쳐다보고 있기 때문에 맞는 거예요. 그러면 이 방향은 누가 정하느냐? 내가 정하는 거예요. 근데 너무 어렵습니다. 이거 설명을 한다는 게. 물론 여러분들은 이해하신 분들은 벌써 계속 따라오시고 이해를 잘 하셨을 거예요. 근데 사람의 고정관념이라는 것, 내가 오늘 이렇게 열심히 가르치고 나서도 내가 오늘 좀 더 열심히 살아야 된다 하면서 또 기도를 숙제하듯이 기도하는 사람이 생겨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숙제하듯이 기도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해서 그 기도를 하는 게 아닌, 이걸 안 하면 내가 그 자리를 마치 못 채우는 듯한 느낌이 들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다단계 할 때요, 다단계 할 때 이게 매달 또 새로 업그레이드 되잖아요, 그죠? 매달 그러니까 수치가 제로 되고 그 다음에 또 성과율을 때려야 됩니다. 그래서 다단계 하는 사람들은 늘 조바심이 나 있어요. 왜? 이거 못 채울까 봐. 그걸 못 채우고 나면 자기가 등급 상승이 안 되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느냐? 사재기를 하는 거죠. 다단계 안 해보신 모양이다. 그러니까 감은 못 잡으시네. 하지 마세요, 절대로. 하나도 좋을 게 없어요. 자,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저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사랑입니다. 죄인 용서하시는 사랑입니다.
그렇죠. 그게 아버지의 이름이에요. 우리가 죄인일 때는 용서해 주는 이름. 우리가 못된 마음을 먹었을 때는 수정해 주는 이름. 우리가 힘이 약할 때는 도와주는 이름. 그 모든 것들을 통틀어서 뭐라고 부르느냐? 기쁜 소식, 복음이라고 부르는 거죠. 내가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주는 사람. 내가 배고플 때 먹을 것을 주는 사람. 내가 지칠 때, 내가 힘들 때. 가사는 모르겠다. 자, 이제 18절부터는 달려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하고 약속한 거 있죠? 요한복음 끝나면 끝이에요. 18, 19, 20, 21 4장 남았습니다. 자, 18절부터는 제가 서술했잖아요. 말씀들 안에는 깊이들이 다릅니다. 어떤 거는 나 어제 밥 먹었어. 이 말은 그냥 그 자체 어제 밥 먹었다는 얘기를 그냥 하는 것 뿐이에요. 근데 어제 우리 대리부장 시모님이 내한테 밥 사줬대. 뭐 예를 들어서 예를 들은 거예요. 뭐 실제 그런 일이 일어났다는 게 아니고. 근데 그 말을 듣는 사람은 왜 이 친구가 그 얘기를 할까를 생각해 본다는 겁니다. 대리부장 시모님 평소에는 밥을 안 사주나? 뭐 아니면 하여튼 하필이면 대리부장 시모님이 예로 들어갖고 뭔 예를 못 들겠다. 자, 예를 바꿉시다. 어제 아빠가 집에 들어왔어요 하면 끝나는 얘기예요. 아빠가 어제 집에 들어온 거예요. 회사 일 마치고. 어제는 아빠가 집에 들어왔어요. 이건 뭐가 느낌이 다르죠? 느낌이 확, 그렇지. 바로 그거예요. 평소에는 안 들어오다가 어제는 들어온 거야. 뭐 이런 아빠가 다 있어.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말씀이 그 자체로 우리에게 이해되는 게 아니고 그 안에 숨어있는 심도들이 서로 완전히 다르다는 겁니다. 지금 요 앞부분 요한복음 17장, 16장, 15장 이런 때는 말씀이 심도가 굉장히 좀 깊어요. 이제부터는 사건의 서술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일을 당했는지. 물론 그 가운데는 이 사건을 서술하면서도 은근슬쩍 심도를 끼워 넣기도 합니다. 이제 달리면 돼요. 자, 예수님께서는 이런 기도들을 완성하시고 제자들에게 기도의 내용들을 알려주신 다음에 제자들과 함께 키드론 골짜기 건너편으로 가십니다. 거기에 정원이 하나 있었는데 제자들과 함께 그곳에 들어가시죠. 이제 마지막 때 잡히시기 직전에 제자들과 함께하는 행동들이에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여러 번 거기에 모이셨기 때문에 그분을 팔아넘길 유다도 그곳을 알고 있었다. 예수님은 순환을 피상적으로 당한 게 아니에요. 순환 당하기 싫은데 당한 게 아니라 알고 당하셨어요. 내가 이 파스카 이 제물을 바치고 나서 우리가 만찬을 들고 난 뒤에는 여기에 가면 이제쯤은 유다의 마음이 완전히 시커매졌을 테니까 그 사람들에게 알리고 이곳으로 나를 잡으러 오겠구나. 예수님이 여기도 다니셨을 것이고 저기도 다니셨을 것이고 유다는 그래도 그 와중에 몇 군데를 다녀봐야 될 텐데 예수님이 일부러 이 자리를 정하신 이유는 그렇게 해서 자기를 잡으러 오는 사람에게 자기만 잡히게 하고 나머지 제자들이 도망갈 수 있는 여력을 마련하신 겁니다. 그래서 유다는 군대와 함께, 악은 언제나 힘을 즐겨 사용합니다. 악은 언제나 상대를 짓누르려고 하고 상대를 현학적으로 설득하려고 하고 이기려고 하고 모략을 쓰고 계략을 쓰고 아주 못됐어요. 악은. 그리고 악은 자기의 진리의 힘이 없기 때문에 다른 힘들을 빌려와야 돼요. 유다는 군대와 함께 수석 사제들과 바리사이들이 보낸 성전 경비병들을 데리고 그리로 갑니다. 이 선한, 제가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한 대로 마음을 모아야 된다. 여기도 나와 있다시피
그들이 완전히 하나가 되게 하는데 우리는 신앙인으로서 모두 저마다 떨어져 있는 위치에 있지만 여러분은 양산에 살고 누구는 부산에 살고 저는 포항에 지금 살고 있지만 하느님을 바라보는 동안은 우리가 모두 한 몸체로 살아갑니다. 한데 그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의 특징은 뭔지 아세요? 마음들이 뿔뿔이 흩어져 있습니다. 뿔뿔이 흩어져 있어요. 그래서 친구들 가운데에서 예를 들어서 한 3-4명이 모여가지고 자기들끼리 뭐 할까? 커피 마시면서 세송 모임을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언뜻 보기에는 다들 저렇게 모여서 수다 떨면 재밌겠다 싶겠죠. 집중하세요. 저한테 마음을 하나로 모으세요. 못난 얼굴이지만 이 얼굴을 좀 쳐다봐 주세요. 날 보러 와요. 날 보러 와요. 자, 그래서 우리는 마음이 모여 있습니다. 그런데 저 옆불떼기 세상 사람들은 언뜻 결집되어 있는 것 같아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심지어는 대화를 재밌게 합니다. 뭘 얘기할까요? 어떤 옷이라는 주제로 대화를 해요. 그러면 전부 다 자기 자랑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내가 한 5분 자랑했으니 이제 네 자랑 한 3분 정도는 들어주지. 그리고 3분 듣고는 3분 넘어서기 시작할 때부터 기분 나빠집니다. 내가 얘기를 더 해야 되거든. 내가 주목받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세속의 모임은 자기의 공공의 목적을 위해서 일시적으로 뭉치지만 결코 뭉쳐져 있지 않아요. 부스러기 같아요. 모래를 그냥 물 잠깐 적셔가지고 이렇게 힘줘갖고 뭉쳐놓은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세상 모임이라고요. 그러니 부러워할 게 있겠어요? 없겠어요? 전혀 없어요. 절대로 뭉쳐있지 않아요. 그런데 같은 목적, 같은 악을 저지르기 위한 목적이면 그들은 뭉쳐버립니다. 누군가를 험담하기 위한 목적, 누군가를 공략하기 위한 목적, 누군가를 비난하기 위한 목적, 무언가를 망가뜨리기 위한 목적이라면 그들은 일시적으로 뭉칩니다. 심지어는 여기 성경에도 그날 헤로데와 빌라도는 원수지간이었는데 그날만큼은 예수님을 심판하기 위해서 뭉치는 거예요. 그게 악의 특징이라고요. 악은 절대로 뭉쳐지지 않아요. 왜? 이기성이라는 것이 근본 안에 내재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그들은 다른 이와 마음을 절대로 하나로 합칠 수가 없습니다. 안 되는 거예요. 본성상. 대리사들 잘 들으라서. 조례 산통을 닦겠다 했기네. 실컷 지금 마음을 뭉쳐놨더니 막 한마디 해갖고 그냥 내 요런 사람이다 하면서 닦겠다 했기네. 자, 그래서 유다는 이제 군대도 데리고 오고 수석 사제도 설득시켜놨고 바리사이들도 설득시켜놓고 근데 자기들의 이해관계가 맞으니까 설득당한 거지. 그게 아니고 자기가한테 조금이라도 손해가 올 것 같으면 이 사람은 투자 안 합니다. 투자자들을 모으는 거하고 비슷한 거예요. 돈의 이득이 되기 때문에 투자를 해요. 기업은 절대로 공짜 일을 안 합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기업이 예를 들어서 여기 선물 탈이에요. 연말쯤 되면 이제 도움 주러 옵니다. 정말 이 사람들 돕고 싶어서 온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그 돕는 게 예를 들어서 무슨 새 공제를 받기 위해서라든지 아니면 기업 이미지를 좋게 하기 위해서라든지 뭐가 이유가 있으니까 오지. 절대로 정말 여기 사람들을 사랑해서 오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착각하시면 큰일 나요. 이건 제가 볼리비아에서 많이 당해봤습니다. 그래도 받긴 받아요. 예? 그러니까 문제되지 않는 선에서 그 분별을 잘해야 되죠. 예. 그런 일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없었으면 다행이에요. 앞으로 올 연말에 한 10억 누가 들고 와가지고 했으면 좋겠는데 아직까지 기도가 약해 그래. 예. 마음을 한 대로 탁 모아놨어. 10억까지 왔으니 혹시 내 돈을 좀 많이 벌어가고 빨리 내가 저 소원을 한번 채워줘야 되는데, 그죠? 큰일 났다. 자, 그래서 그들이 그렇게 사람들을 모아옵니다. 그들은 등불과 횃불과 무기를 들고 오죠. 성경 안에서 이 불이 상징하는 것은 흔히는 이 주님의 불에서 빛과 열이 나오잖아요. 하지만 이들은 자기 나름의 등불과 횃불을 들고 옵니다. 악인들도 빛은 필요해요. 온전한 암흑 속에서는 아무것도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악인들 내면에도 일부의 빛은 존재를 해요. 이게 또 재밌는 부분이죠. 그래서 악마는 때로는 천사로도 가장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자기만의 빛이 있으니까. 하지만 그 빛은 누군가를 죽이는 목적으로 쓰기 위한 빛인 거죠. 사람이 언제 제일 똑똑해질까요? 미워할 때, 소송 걸어놨을 때 전투철미해집니다. 하나도 안 잊으려고 그래요. 소상한 내용까지 그때 일어났던 것들을 다 기억해서 상대를 공략하고 무너뜨리고 파괴하는 데 써야 되기 때문에 그때 제일 똑똑해지는 거예요. 아내의 기억력은 언제 제일 활성화될까요? 남편 비상금 찾아낼 때. 작년 요맘때쯤 남편이 뭘 들고 와야 되는데 그리고 들고 왔는 액수가 작년에 게 막 기억이 나. 좀 적은 것 같은데? 뭐 일부러 회사에 막 전화해 본다. 이번에 보너스를 얼마? 예수님께서는 당신께 닥쳐오는 모든 일을 아시고 앞으로 나서십니다. 우리는 만약에 어떤 일이 벌어질 걸 알고 그것이 나한테 큰 손해를 끼칠 걸 알면 도망치려고 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걸 알고도 앞으로 나갑니다. 그들에게 누구를 찾느냐 하고 물으십니다. 그들이 나자렛 사람 예수요 하고 대답하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나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뭐예요? 그러니까 대놓고 자기가 다 막아주는 거예요. 어떤 인터넷에 떠도는 그림 중에 제가 참 인상 깊게 봤던 게 한 사람이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갑자기 멀리서 돌 하나가 콩 떨어집니다. 그래서 눈을 들고 딱 봤더니 예수님이 그 쪼맨한 사람, 돌 한 개 빗맞은 사람한테 그 앞에서 다 서서 큰 돌 다 맞으면서 괜찮나? 미안하다. 한 개 떨어졌다.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앞으로 나서십니다. 이제 준비가 되신 거죠. 때가 차기 전까지는 사람들이 죽이려고 해도 죽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벼랑 끝까지 몰려갔는데 그 사이 한가운데를 뚫고 지나가십니다. 어떤 때는 자기 몸을 숨겨서 피하시기도 하셨고, 하지만 이젠 때가 된 거죠. 피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이제는 때가 찼고 제자들이 아직 준비가 덜 됐지만 당신의 순환과 죽음과 부활의 체험을 통해서 그리고 진리의 영을 통해서 완성될 그 남은 영역만 비워놓고 이제는 준비를 시켜놨다는 안심이 드는 거죠. 베드로는 물론 3번의 부인을 하겠지만 그리고 나서 3번의 사랑 고백을 통해서 다시 회복을 시켜서 더 튼튼한, 왜 우리가 뭔가를 다질 때 그죠? 벌써 다져져 있는 흙을 더 쾅쾅 내려찍으면 더 굳건해지는 것처럼 그들의 내면을 다져야 했던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 순간도 그렇고요. 안정을 찾지 마세요. 안정은 영원 안에서만 오는 겁니다. 그게 진짜 안정이고 여기서는 끊임없는 사건과 사고들이 우리를 성가시고 귀찮고 괴롭게 만들 거예요. 해석의 문제죠. 해석. 그걸 계속 피하려고 노력할 것인가, 아니면 어느 순간부터는 알고 예수님을 전면에 내세우고 그분 손잡고 따라갈 것인가. 예수님을 팔아넘길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서 있었다. 예수님께서 나다 하실 때 그들은 뒷걸음치다가 땅에 넘어집니다. 그 위압감 상상을 못한 거예요. 자기들은 죄인을 잡으러 왔는데 눈앞에 있는 건 당당한 사람이거든요. 안 놀라겠어요? 경찰이 하고 잡으러 왔는데 나도 남 믿어 내래요 이렇게 하고 있는 거야. 이 얼마나 황당해. 그 얼마 전에 그 뭐지 필리핀이었나? 무슨 마약왕 H가 있다 하는데 PD 수첩에 나오던데요. 그래서 막상 잡으니까 굉장히 태연하더래. 막상 잡히고 나니까 참. 자, 예수님께서 다시 그들에게 누구를 찾느냐 하고 물으시니 그들이 나자렛 사람 예수요 하고 대답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다 하지 않았느냐? 너희가 나를 찾는다면, 자, 그렇게 앞으로 나선 목적, 이 사람들은 가게 내버려 둬라.
지금부터 벌써 구원이 시작된 거죠. 이미 당신이 세상에 어린아이의 모습으로 오셨을 때부터 사람들을 구원하겠다는 하느님의 의지의 표출이었지만 이제 본격적으로 공생활 그리고 그 가르침의 시간, 치유의 시간, 자비의 시간을 다 거치고 나서 이제는 순환의 시간이 시작되는 영역입니다. 그리고 당당하게 나다 하고 이제 첫 제자의 구원부터 시작하는 거죠. 이들이 순환당할 이유는 없으니까. 내가 주동자다. 너희들이 찾는 존재는 나다. 날 잡아가요. 날 잡아가요. 이는 아버지께서 저에게 주신 사람들 가운데 하나도 잃지 않았습니다 하고 당신께서 전에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려는 것이었다. 성경은 그래서 이 수많은 일들이 모두 이 두꺼운 옛날 책들 안에 다 예견되어 있습니다. 그것의 실행 과정인 거죠. 하느님은 우리 인류의 역사 속에서 사실요, 보세요. 우리도 예견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걸 제가 던지면 제대 위에 올라갈 거예요. 그렇죠? 너무 멍청한 비유였죠, 그죠? 근데 잘 들어보세요. 악에 물든 마음은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술을 좋아하는 사람이 술집 근처에 가면 끌림을 느낀다는 건 당연한 일이에요. 내면에 어떤 종류의 욕구가 생생히 살아있는 사람이 그 욕구의 대상체가 눈앞에 있을 때 그것에서 전혀 마음을 두지 않는 마음이 생겨나기 힘듭니다. 그래서 악은 읽히는 거예요. 악마는 자기 종들이 어떻게 움직일지 알고 씁니다. 헌데 이걸 깨는 움직임이 있죠. 뭐예요? 회개한 사람들이에요. 어제까지만 해도 술을 미친 듯이 먹던 인간이 오늘 마신 분인 강론을 딱 듣고 집에 가더만 오늘 술맛 떨어졌다 하는 거예요. 그래 아내가 깜짝 놀라. 술상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안 하면 나를 막 때릴 거거든. 그래갖고 겁이 나갖고 막 술상 하고 있는데 여보 오늘은 준비 안 해도 된다 하는 게 어머요 이거 웬일이고 그 다정한 목소리가 내한테 들려오다니 입에 물고 사는 남자가 갑자기 골룸바자매님한테 오늘 저녁에 여보 그동안 내가 미안했어 막 이렇게 하는 게야. 야 실장 알아서 해라. 자, 어둠은 어둠에게 읽힙니다. 그리고 하느님에게도 어둠에 빠진 사람들의 행실은 읽힐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느님은 한편으로는 그들에게 자비의 기회를 주면서 다른 편으로는 그들의 심판을 굳히는 겁니다. 이게 이해가 잘 안 될 거예요. 파라오에게 10번의 기회가 주어졌죠. 그 기회들은 파라오가 주님, 전능하신 창조주이신 신님, 저는 한낱 인간일 뿐입니다. 죄송합니다. 해야 됐을 10번의 기회였던 거죠. 하지만 파라오는 자신의 교만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날이 갈수록 더 마음이 단단해져 버렸죠. 우리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우리에게 하루하루 다가오는 이 기회들, 여러분에게 지금껏 수도 없이 있어왔던 저와의 강론 시간들, 미사 시간들이 과연 여러분에게 어떻게 전달되었을 것인가? 그건 여러분이 쓰기 나름이에요. 그들은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여 깨달아 돌아온 일이 없게 하라는 것이다. 묵시록에 보면 오늘 제가 이제 가르쳐야 될 부분인데 하느님이 때가 차면 그들이 거짓을 믿게 하십니다. 당신의 힘을 보내서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게 하시는데 그들이 사람을 미혹시킬 힘을 하느님께서 허락하십니다. 그렇게 해서 이 열매가 언뜻 익은 흉내를 내고 있지만 사실은 흔들면 떨어져 버릴 열매들을 선별해내는 거죠. 진짜 백의 열매를 찾는 거예요. 그래서 빛이 있는 동안 열심히 걸어가야 돼요. 빛이 있는 동안 열심히 운동을 해야 됩니다. 왜? 시련의 시간이 올 테니까. 아버지께서 저에게 주신 사람들 가운데 하나도 잃지 않았습니다. 제가 그래서 성월달에 오잖아요. 아니라 뿔라고. 감사합니다 주무님.
여러분 뭐 이 성모 울타리가 또 앞으로 어떻게 될지 그죠? 뭐 정말 막 빵을 막 미친 듯이 잘 팔아가지고 뭐 돈이 막 뭐 수억 생길지 근데 그런 게 상관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느님에게 충실한 공동체로 살아있는 동안은 절대로 일용할 양식이 떨어지지 않을 겁니다. 그릇에 기름과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을 거예요. 그 확신으로 살아가세요. 그런 확신으로 서로 매정하지 않게 서로 보듬으면서 원래 목적이 그거잖아요. 네? 어딘가에 속해야 되는 사람들이 머무를 장소가 마련되어 있는 겁니다. 그게 목적이에요. 다른 게 아니에요. 그때 시몬 베드로가 이 예수님의 수제자 첫 번째 제자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죠. 스승이 잡혀가는데 가지고 있던 칼을 뽑아서 대사제의 종을 내리쳐서 으아! 하고 오른쪽 귀를 덜컥 잘라버립니다. 그 종의 이름은 말코스였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르십니다. 그 칼을 칼집에 꽂아라.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신 이 잔을 내가 마셔야 하지 않겠느냐. 이건 내가 당하는 일이 아니라 너희가 그렇게 놀랄 일이 아니고 내가 일찍부터 예견해온 일이고 몇 번이나 예견해왔다. 벌써 가장 완전한 숫자 3번을 나의 순환과 죽음에 대해서 예견해왔고 이제 그때가 온 것이니 네가 지금 그렇게 흥분할 이유가 없다. 그리고 칼로 흥한 자는 칼로 망한다. 이건 여기에 적혀있지는 않은데 다른 복음서에 적혀있죠. 그죠? 그 칼을 칼집에 도로 꽂아라. 우리가 깜짝 놀라는 일을 당하면 흔히 복수심이 확 일어납니다.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영혼의 칼인 거죠. 그 칼로 뭐 하고 싶겠어요? 잘라버리고 싶은 거예요. 내 눈앞에 보이는 뭐든지 치고 자르고 싶은 겁니다. 그러면 그 칼이 결국엔 누구한테 돌아온다? 나에게 돌아옵니다. 칼을 꺼내면 안 돼요. 온유함, 인내, 친절함, 성실함, 책임감 같은 걸 꺼내야 됩니다. 근데 이건 훈련돼야 꺼내 나오는 거예요. 왜? 사람은 놀라면 굉장히 자연스럽게 악부터 나오거든요. 악이 받친다는 표현을 하잖아요. 그죠? 화나는 거예요. 화. 정상이에요. 정상. 근데 그게 아무리 세상 안에서는 정상이라도 그 정상 상황을 계속 방치한 채 두기만 한다면 누구 탓이겠어요? 내 탓이 됩니다. 뭔가 변화를 꾀했어야 돼요. 겸손해지고 겸허해지고 내 아닌 나에게 부족한 힘을 다른 존재에게 의탁하는 그렇게 나를 변화시켜 나가야 되는 거죠. 그러자고 사람이니까. 우린 짐승이 아니에요. 짐승은 안 변해요. 짐승은 훈련될 뿐이에요. 네. 짐승은 훈련되는 게 자, 내가 가만히 놔두면 변소를 저기 갈 이유가 없어. 자연 상태에서 나는 다 변소야. 그게 짐승이니까. 그죠? 근데 그 개가 훈련되는 이유는 뭐예요? 2개 중에 하나입니다. 그거다 똥을 안 싸면 후드로 터져 얻어맞든가 아니면 그거다 똥을 싸고 난 게 나한테 소세지를 하나씩 주든가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럼 그 개가 변했습니까? 안 변했어요. 선호하고 싫어하는 게 확고한데 거기에 길들여진 것 뿐이에요. 근데 사람은 달라요. 사람은 대화를 통해서, 사람은 들음을 통해서 믿음을 얻고 믿음을 통해서 색다른 차원을 실행할 수 있는 힘을 가지게 됩니다. 그게 사람이에요. 약속된 시간이 되었어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겸손과 기도